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오늘 본문 57절의 말씀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여기저기 부지런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실히 말없이 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의 성도들도 있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활동은 12제자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저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을 만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분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극악무도한 그런 죄수가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가서 자신도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은 그가 국회의원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회원에서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그들의 법안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회의하고 하는 그런 회원이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는 국회의원의 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국회의원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는 국회의원의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총독을 대면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서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1급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지닌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자만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바위에 무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이나 아주 부자들이나 자기 무덤을 미리서 준비해 놓고 좋은 큰 바위를 갖다가 파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는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신들은 버려져서 까마귀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무덤에 준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의 요셉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의원이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는 조용히 잠잠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알았고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의 무덤을 그가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준비해둔 무덤에 장사 지낸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을 때 오히려 그는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밝히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멋지게 또 혹은 떠들썩하게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깊은 신앙의 소유자,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신앙하지만 그 속에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깊은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각각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으셔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까? 나의 명예와 나의 부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주께서,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를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당시에는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었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기도 이렇게 탁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기도를 딱 하게 되자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다시 눈을 뜨게 되는 환상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아나니아야, 너가 사도 바울 사울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미리 사울에게 소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하면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수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왜?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핍박도 조금 가한 게 아니라 적지 않은 해, 즉 많이 핍박한 사람 중에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장세전에 준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 너가 내가 장세전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임을 내가 가서 전하고 그에게 깨닫게 말해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가서 사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이 사울이 영유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아나니아가 찾아가는 것은 나 잡아 가십시오 하고 자수하는 꼴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할 때에 아나니아는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깨달았어요. 이 눈이 예수를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눈이 봉사가 됐죠. 봉사가 돼서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채로 며칠을 보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한 예수를 도리어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이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구원받게 될 것을 그는 전하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마땅한 내 일이라고,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에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눈을 다시 떠서 보게 되니, 나는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릇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울의 선교를 구원하는 자로 예비하신 하나님, 또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지방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로마의 지방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남쪽, 지중해 연안 쪽이거든요. 거기에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빌립보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보다가 여자들이 있길래 여자들에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순간에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믿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 이 당시에 이 옷감, 자색 옷감은 특히나,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색 옷감 또 황금색 옷감 있죠. 이런 옷감들은 아무나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옷감들은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는, 자색 옷감 장사는 아주 부자였어요. 왕들과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을 팔고 옷을 팔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부자였는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이날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는데 평생 따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루디아가 선교의 후원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전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거든, 들어와서 머물라 라고 강하게 권하게 되고,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운동, 선교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로 이렇게 끝까지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사도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로 또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몇몇 사람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어때요? 성격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다 보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러한 위치로 이러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신 분들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